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19번째 강의 보겠습니다. 그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가 24장에 나오는데요. 이삭의 결혼이 그 단순한 결혼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 막벨라 굴을 이제 사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했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서의 그 무슨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서의 그 이렇게 좀 그룹을 이루면서 리더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좀 붙여줬어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믿음이죠. 뭐 뭐니 해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 그럼 이삭이란 사람은 누구냐?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 이삭은 역시 순종, 아버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야곱은 성화의 모습.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화되어진 모습, 이렇게 그런 걸로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해서 만나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요 셋이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요 셋을 쫙 연결해서 보면은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서 믿겠다고 시작해서 신자생활 시작해서 교회에서 순종하는 거 이런 거 배워가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태어나기는 정말 죄인으로 야비하게 또 그런 과거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이 있지만 야곱처럼 성화돼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쭉 이미지로 이렇게 연결된 걸로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요 이삭이 왜 순종의 이미지가 강하냐면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거부하지 않죠, 이삭이. 가만히 있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아버지 말 되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 쪽의 사람들과 우물 분쟁이 생겼을 때도 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다음 주에 볼 텐데. 그래서 이삭은 순종자라는 착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왜 40세나 돼서 이삭이 40세나 됐을 때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지. 종을 불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기는 뭐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딸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면 안 되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택하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해서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고향이 어디냐면 그 처음 떠났던 갈대아 지역의 우르가 아니고 거기 떠나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살았던 하란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왜 가면은 되냐면 거기에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가족들은 거기 살고 있어요. 자기의 그 친족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딱 오라는 건데 이 부모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의 짝을 지어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아가씨와 결혼을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도는 가야 되겠구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했잖아요. 사진만 교환하고 막 하고,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진만 보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주 익숙하거든요. 근데, 원래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목민들은 부모가 아니고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요. 유목민 문화의 특징이에요. 하도 이동을 막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민첩하게 판단하고 또 대처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여자가 더 주도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쓰러져 있을 때 그 이드로의 딸 중에 하나가 내가 남자를 봤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뭐 수줍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도 자기가 딱 다니다가 마음에 들면 막 결혼해서 그냥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 게 많아요. 지금도 몽골 같은 유목민들은 좀 더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이란 건 결국 뭡니까? 이것도 결국 자손에 대한 얘기죠. 후손에 대한 문제,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로서 아들 한 명 딱 태어나긴 했는데 아직 무슨 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사실 진행형이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주도했다는 건 뭐냐면 그걸 내가 믿어서 약속의 결과로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이 또 낳게 되는 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그 약속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 정신 약속 그거에 근거한 자손이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나와 같은 셈 계열의 자손인 나의 친족 중에서 와야 그 혈통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이긴 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땐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자손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여자를 골라서 애 낳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마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경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길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이삭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삭도 이제 하나님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겠지만 20장에 가면은 이삭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 하신 말 그 축복 세 가지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이삭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 에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맘대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냥 어디 갔다가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결혼해서 집에 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더라, 걱정하더라. 왜 걱정하겠어요? 저렇게 이방 여자랑 자꾸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저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24장에 이 이삭 결혼 이야기가요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뭐 별 필요 없는 얘기 같은데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생전 본 적도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주변에 있는 매력적인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인지 이삭 선택을 해야 되죠, 자기가. 근데 이제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원래 그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졌죠.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오더를 내리거든요. 하란에 가서 여인을 하나 찾아와라. 내 친족 중에서.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나이 많은 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당연히. 여자를 보는 관점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노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겠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젊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노인의 관점에서 이제 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일이 보면서 불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 적도 없는 여인. 그것도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와. 내가 딱 봤는데 너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지? 그러면 또 이삭을 같이 가서 너도 한번 이렇게 봐. 이렇게 좀 보면서 한번 골라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또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이삭은 순종을 하죠. 왜 순종을 하냐? 이삭도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믿어 순종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그런 관점. 후손을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 반응인 거고 믿음의 태도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 종이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만약에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근데 그 여자가 아니 나도 어떻게 생전 본 적도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냐. 나 안 갈 거고 그 정말 원하면 당신이 다시 가가지고 그 이삭이란 사람 좀 여기로 좀 데려와 봐라. 나도 좀 한번 보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랬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삭은 이 약속의 땅,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뭔가 또 역사하셔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그 여인도 믿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도. 그걸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의심하면 그 여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셀이 스토리 너무 기니까 좀 생략하고요.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믿음을 보여줘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일들, 그 엘리에셀이 가서 뭐 우물에서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이 여인도 그 이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아브라함도 생각했고 또 그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 보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이삭을 남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오는 길이 화면 보시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길하고 이게 유사한 거 똑같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리브가는 지금 하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대로 리브가도. 그러면 이제 이 엘리에셀이 떠난 이후에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 성경에는 이제 6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뭐 낮에는 자기 할 일 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묵상하면서 이제 뭐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뭐 엘리에셀은 가서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뭐 이런 것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는 도대체 오늘 돌아오려나? 이렇게 해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낙타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담 있을 때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 없을 때 혹은 안 보이는 데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신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건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 부부의 그런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 믿음의 태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뭐 전 안 가본 적이 없지만 청년들 뭐 이렇게 부부 뭐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인도를 계속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면 이제 실수가 또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일수록 그게 부부관계 문제가 없고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BF의 그런 결혼은 아주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사람과 나는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UBF 멤버들의 그 결혼은 이제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주 부부관계 아무 문제 없고 싸움도 없고 이혼 전혀 없고 뭐 이렇게 오직 사역을 위해서 부부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엘리에셀 종이 이삭을 먼저 만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삭을 만나가지고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24장에 길게 나온 그 얘기를 쫙 해서 내가 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쫙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간증 들은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간증 듣고 이삭은 다 듣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역사하시고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 근데 요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리브가가 오다가 이삭이 보일랑 말랑 했을 때 저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라고 그러죠. 이삭한테 이제 안 보여준 겁니다.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이삭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당시의 관습일 수도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먼저 탁 보고 저렇게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쁜데?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엘리에셀이 진짜 잘 골라왔네? 이런 마음부터 뭐 탁 들었으면 엘리에셀이 이 말을 쫙 듣고 그 말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아멘 잘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아멘이 아니지. 근데 못 본 상태에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군요. 아멘.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취하고 계신다. 주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언약의 결과로 이삭을 주셨지. 말씀이 성취됐지. 언약이 성취됐지. 얘는 언약의 자손이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삭은 리브가를 보면서 리브가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볼 때마다 말씀이 성취된 거지. 언약이 성취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24장 그 결론인데요. 25장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게 되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라가 이제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결혼 문제를 좀 엄마가 있었으면 또 엄마가 많이 또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며느리 맞는 거니까. 근데 사라는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을까? 물론 뭐 전혀 그런 성경이 없지만 사라가 그 전에 한 걸 보면 사라가 좀 성격이 좀 급해. 약간. 그래가지고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당신 몸에서 난 애면 되는 거지 하면서 하가를 첩으로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 놓고 애 나니까 나중에 또 사가를 막 쫓아내죠. 질투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사라가 있었으면 사라가 좀 분별력이 없어서 오히려 이 이삭의 결혼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정말 자기 마지막 생애의 사역으로 성화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엄마 사라가 있었으면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았겠는가? 저는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브가는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돼서 그런지 리브가는 오히려 에서와 야곱이 부인을 볼 때 리브가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믿음의 근거에서 판단을 해요. 에서가 막 이방인 여자들 결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하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삼촌집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부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히려 굉장히 그렇게 행동을 해.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노면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면 실제 늙어서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을 못하죠. 그리고 구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구별을 했어도 하나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데 엄마인 리브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인 리브가가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한테 속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변장하라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엄마가 막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늙어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 경우는 오히려 그런데 사라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아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서 25장 이제
12절에서 18절은요, 이스마엘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스마엘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중에서 이제 7번째 족보인데, 수직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여기도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있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 얘기도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들도 12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12명의 아들이 낳은 거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12명의 아들 낳게 된 거고, 축복의 상징으로. 그리고 에서가 비록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계승을 못하고 탈락이 됐지만, 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12명의 아들 해서 이제 주시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건요,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위에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계승의 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인데, 이스마엘도 하나님 복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쓰죠.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 혹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자기 열조, 자기 조상이 누구냐면, 실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노아 이렇게 가는 건데, 쭉 올라가면 아담에게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상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같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까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주었을 때 우리의 조상이 돌아가고, 이스마엘은 축복을 받긴 했지만 이 믿음의 계보에선 아니었죠. 이스마엘이. 이삭이 그렇게 계통이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절부터 나오면 이제 8번째 족보인 이삭의 족보인데, 이건 이삭 얘기할 때 다음 주부터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